어느새 8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사람의 일상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통제하는 이 기세 속에서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로마서 12장의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됨은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관대함 그 자체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관대함은 마음이 너그럽고 크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관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관대함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관대함이란 키워드로 잠언을 보면 중대한 영적 법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비온 뒤에 다시 되돌아오니 구름처럼 보충될 것이며 더더욱 유용한 사람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빛과 어둠이 있듯이 사람의 언어 가운데도 어두운 빛의 언어가 있고 밝은 빛의 언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주, 심판, 불평, 비난, 반역, 배신 이런 말들은 참으로 어두운 색깔의 언어들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생명, 사랑, 축복, 환영, 은혜 등 이런 말들은 참으로 밝은 색깔의 언어들이에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언어들입니다. 우리가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말은 그냥 입으로 만들어진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지닌 생각을 소리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밝은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읽었던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가 생각이 납니다. 담쟁이 넝쿨의 마지막 잎새가 남았습니다. 원래 그 마지막 잎새는 이미 떨어졌어요. 그 집 1층에 사는 걸작품 하나 그리지 못하는 노화가 배어민 할아버지가 그 담장에 마지막 잎새를 그려놓았어요. 그러나 그 그려진 담장이 넝쿨의 마지막 잎새 하나가 결국 존지를 병에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생각의 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살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죽을 확률이 극히 줄어듭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에 저주나 심판이나 이런 어두운 생각들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처럼 생명과 축복과 사랑, 은혜, 밝고 좋은 것을 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말들을 하면서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는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배려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는 마음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마음, 이 바로 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살벌하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기주의 또는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합니다. 한마디 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행동하는 것도 다 자기중심으로 하지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지 않다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배려 없는 말과 행동이 다른 교인들의 상처를 주더란 말입니다.
평상시에 양보나 배려를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도 유독 운전할 때면 양보나 배려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도무지 다른 차가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앞에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쳐서 무언의 요구를 하고 심지어 급히 차선을 받고 다시 그 차 앞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며칠 전 아침 출근길에 아이를 태우고 가던 한인 박모 씨가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조심하라고 사인을 주었는데, 이 사인을 받은 외국인이 운전 중에 있는 한인 박모 씨에게 총을 쏘고 달아나 버렸어요. 어린아이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리에 총상을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의 세상이 이렇게 조금도 용납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적 사고에 입각한 강자만을 위한 논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과 꿈의 성취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권모술수를 사용하며 약자를 짓밟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성공이고 출세임을 강조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겉모습을 보면 강자의 논리가 모두 맞는 것 같아요.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상복 씨가 쓴 배려라는 책이 있습니다. 냉혹한 기업 환경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현대인들의 상징인 위라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얻어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으로 결국은 배려하는 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진정한 승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로 배려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배려자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가을에 추수할 때 곡식 전부를 베지 못하게 했어요. 토지가 없거나 농자를 짓지 못하는 약자를 위해서 반모퉁이의 곡식을 언제나 남겨두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약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배려 속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렸던 것입니다. 룻기를 보세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역시 자식도 낳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배려해서 고향 땅에 살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혼자 되신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눈물 겹도록 따뜻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먹을 것이 없자 룻은 추수하는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 보아스를 예비하셔서 이삭을 마음껏 줍도록 배려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일꾼들이 룻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려를 해요.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흘리도록까지 합니다.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룻을 위해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한 더 큰 격려와 배려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무명의 이방 여인 룻의 시어머니를 배려한 결과 좋은 남자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 혈통을 통해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명의 이방 여인 룻의 어머니를 향한 이 배려가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오르고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여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항상 약자를 배려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성육신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가진 자, 권세 있는 자의 편에 안 있으셨습니다. 항상 불쌍한 영혼을 생각하시고
당시 그늘진 곳에 소외되어 살고 있는 약자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세 번째 사랑의 배려는 부인하기 이전이나 부인한 후에도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마땅히 배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을 향한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빠져 산다면 참된 신앙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반드시 약자를 배려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는 자들의 공통점은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발명가 에디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 집 정원에 아름답게 잘 가꾸어 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원에 가본 에디슨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정원이 엉망으로 변해 있는 것이에요. 밤사이에 꽃도둑이 들어와 꽃을 따간 것까지 주었는데 손으로 막 따가고 꽃을 꺾어 줄기가 상하고 심지어 뿌리까지 상하게 해놨어요. 그래 에디슨은 생각 끝에 종이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꽃도둑님, 앞으로 꽃을 꺾을 때는 부디 가위를 이용해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 메모지에 가위와 함께 정원에 잘 보이는 것에 매달아 놓았어요. 그러자 다음날 이러한 회신이 적혀 있었어요. 집주인님, 매달아 놓으신 가위는 잘 들지는 않습니다. 부디 습도로 잘 갈아서 놓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얼마나 여유로운 모습입니까? 속이 상했다고 가시돋친 말을 하면 결국은 그 말이 내게 돌아온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항상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하며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리스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리스도됨을 진정성을 믿지 못하여 두려워했고, 이로 인하여 바울은 불심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와 같을 때 바나바는 바울의 진정성을 믿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은사와 부르심을 인정하여 그에게 섬김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천거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고,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서 행한 일이야말로 진정한 배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나바가 배려함이 없었다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는 인생과 자신의 말을 붙잡는 인생의 결과를 보여주는 두 인물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인물이 아브라함과 입다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입다도 자신의 외동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돌려받았어요. 그러나 입다는 자신의 외동딸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 차이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삭을 바쳤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셨는데, 입다는 자신의 기분대로 나온 서원으로 외동딸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나 실패할 수 있는 자신들을 믿으며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실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물질욕이나 명예욕을 채우는 수단이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하고 사심없는 마음과 태도로 끝까지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크게 인정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면류관을 반드시 씌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세요.
약속한 것보다 언제나 더 크고 더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남이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여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일 듯하나 실제로는 마음이 추울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움을 아는 사람은 행복의 조건을 알지만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은 만족을 모를 터이니 마음은 추운 겨울일지도 모르겠네요. 몸이 추운 것은 옷으로 감쌀 수 있지만 마음이 추운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조건이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생긴 모양새가 다르듯 성격도 다르고 사는 기준이 다 다르니까요. 가진 것이 적지만 행복을 하는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는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남과 비교할 때 행복은 멀어지고요. 해질녘 농부가 수확을 마치고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프랑스의 밀레와 루소의 우정어린 이야기입니다. 밀레는 지금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화가였지만 처음부터 그의 그림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그림을 눈여겨보았던 것은 평론가들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외쳤던 사상가 루소였습니다. 작품이 풀리지 않아 가난에 허덕이던 밀레에게 어느 날 루소가 집에 찾아왔어요. 밀레, 좋은 소식이 있네. 내가 화랑에 자네의 그림을 소개했더니 적극적으로 구입의사를 밝혀오더군. 이것 봐, 나더러 그림을 골라달라고 성금까지 나에게 주었어. 루소는 이렇게 말해 밀레에게 300프랑을 건네주었어요. 밀레는 친구 루소의 말에 기뻐하며 한편으로는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밀레는 작품을 팔아본 적이 별로 없는 무명의 화가였기 때문에. 밀레는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고 있다는 데 큰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밀레는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었고 보다 그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밀레에 대한 이미지 겸색 결과 몇 년은 밀레 작품은 진짜로 화단의 호평을 받아 비싼 값에 팔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경제적 여유를 찾게 된 밀레는 친구 루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루소가 남의 부탁이라면서 사간 그 그림이 그의 거실 벽에 걸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밀레는 그제야 친구 루소의 깊은 배려의 마음을 알고 그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가난에 찌들고 있는 친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려 깊은 이 루소는 남의 이름을 빌려서 밀레의 그림을 사줬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손을 축복하시고 그 손에 받을 것이 더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정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던 두 학생이 학자금 때문에 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폴란드가 나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테레브스키를 초청해 음악회를 열기로 했어요. 음악회를 열어서 수익금의 등록금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들은 파테레브스키를 공연료 2,000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연주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연주회는 예상과 달리 총 수입이 1,600불이 되질 않았습니다. 등록금커녕 약속한 공연료도 다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한원 수 없이 연주회 수익금 1,600은 전부와 나머지 400은 앞으로 갚겠다는 서류를 만들어서 파테르부스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이 사실을 아는 음악가는 가난한 학생들로부터 받은 1,600불을 되돌려주면서 저들을 격려하고 학배 보태 쓰라고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많은 시간이 흐른 동안 폴란드의 음악가 파테르부스키는 폴란드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세계대전이 발발한 전 유럽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 폴란드 대통령 파테르부스키는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식량 원조를 요청하기 결심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식량 원조 요청서가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미국으로부터 뜻밖의 식량이 폴란드에 도착한 것입니다.
급한 상황이라 일단 식량 문제를 해고난 파테브로스키 대통령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미국의 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을 찾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후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식량이 필요한 것 같아 보내드렸을 뿐입니다. 기억이 나질 않으실 텐데 제가 어렵게 대학을 다니던 시절 당신은 제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정말 곤경에 처해 있었거든요. 지금은 폴란드 대통령이 되어 있는 자신을 청하여 연주회를 열고 그 수익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했던 오래전에 그 두 대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후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파테르부스키 대통령이 그때야 알게 된 것입니다. 파테르부스키로부터 도움을 받은 후 후보는 항상 그때 그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세계 역사가 바뀌는 경랑 속에서도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파테르부스키로부터 1600불의 공을 받은 후보는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된 우정, 그것은 불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자기 선언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아니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라 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합니다. 여기 친구라는 말을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우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의 죽음을 부활을 가리켜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필로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낼 때는 필레인도 사용하시고 아가판도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우정의 친구인 동시에 신적인 사랑을 베푸는 대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 불렀습니다. 야고보 2장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말씀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사야 41장에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자손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 편에서 상상을 불허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생명의 우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죽음을 두고 십자가에서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로 찾아주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도 도로 찾아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도로 찾아주셨습니다. 모든 육신적 축복까지도 도로 찾아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을 위해 30배, 60배, 100배 보온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동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배려, 양보, 희생을 바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양보하십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끼어들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충고나 조언을 참견이나 잔소리에 들고 그들 향해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보한 것보다 더 많이 배려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그리고 손해보고 희생한 것에 수십 배, 수백 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 양보, 또 손해, 희생하기를 즐겨하십시오. 여러분께서 그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려해야 어른이 됩니다. 우리는 배려가 없는 무례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수넴 여인처럼 엘리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작은 방을 만들고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한 그 세심한 배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받은 이 시대에 순애인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예수님은 이 삭막한 세상에 사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웃을 향해 열려진 마음의 자세로 주 안에서 관대한 마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배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서 옹색하거나 인색한 영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재단에 엎드린 믿음의 귀한 정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관대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